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운고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오늘 또 박 목사님이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발음도 부정확한데 막 속사포같이 쏟아버리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하는 심정으로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고요. 흥분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아내가 당신 좀 흥분했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도록 혹시 흥분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면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의 서신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보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그냥 고린도 전서인가 보다 라고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서신서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됐던 동기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넘도록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명강의 설교를 하시니까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지시나요? 혹시 안 그려지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아무리 크게 해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긴 한데요. 되게 복잡하죠. 지금 1차, 2차, 3차, 4, 5 로마행까지 그려져 있어서 복잡한데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들려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더베까지 오는, 그리고 다시 반대에서 더베에서 다시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 여정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 상황 그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심칭의의 교리가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율법을 즉 율법대로 따라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 다 소용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벌어지고 결국 그 정교회의에서 베드로나
이제 예수님의 야고보 같은 장로님이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도리는 맞는 것입니다. 하고 신라와 유다를 같이 동행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랬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지요. 다퉜던 이유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도착했던 그곳에 이제 디모데가 마가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지요. 성경은 그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앞에 있는 토로스 산맥 같은 험난한 산맥, 강도가 들끓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될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애초에 시작 전부터 마가는 바나바에게 또 흥분했나 봅니다. 바나바에게 애초에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바울에게 전해지지 못해서 바나바가 오해했겠다 뭐 이렇기도, 아니면 또 마가가 워낙 또 기공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이 그리워서 이렇게 돌아갔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나눠지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섬으로 가서 흔적이 사라지고, 이제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그 결정을 내렸던 때 같이 갔던 신라와 동행해서 이제 수리아 북쪽으로 해서 자기 고향 다소를 향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이렇게 다시 뒤로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뜻을 성령은 막으셨지요.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게 복음을 견고하게 전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아 땅이 아닌 유럽 땅으로 바울의 전도의 방향성을 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도착했던 그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3일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폭동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베레아로 피신하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못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은 아덴으로 배 타고 도망오는데, 그때 바로 바울이 3주 만에 떠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신라와 디모데는 아까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동행했다가 그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만 이제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6개월 만에 신라와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만난 것이죠. 만났는데 디모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믿음의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대사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최초로 쓴 복음서가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일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썼던 편지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증거들이 있고 먼저 썼든 나중에 썼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권의 서신서 중에 먼저 쓴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어떻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과 어떻게 교류를 나눴는지에 대한 장대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문제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죽음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죽음 당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저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 자기 자신들도 이제 바울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복음들을 전했겠지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중에 종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말은 일정 기간을 얘기하고, 시기라는 말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기획을 얘기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기간이든지 시점이든지 그 중요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거연해서 쓸 것이 없으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것이고, 아마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못을 받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심판 날에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면 그 날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이라는 그런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밤새 이렇게 만들고 오리고 아주 요단 법석을 떠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니까 아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마도 우리가 그 날을 알면 열심히 그 날을 향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짜를 아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두지 말라. 날짜를 안다고 해서 너희에게 도움 될 것도 없고,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너희에게 또 도움 되지 않을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올 텐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과 산딸이 되어서 출산한 여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도둑은 갑자기 침입하지요. 도둑이 너희 집 갈게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도둑이 올지 모릅니다. 한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들이닥치죠. 뿐만 아니라 해산도 우리가 대충 날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침통은 갑자기 시작되죠. 갑자기 밥 먹다가도 저희 아내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고스톱 치다가 밥을 든든히 먹고 첫째 날 때 고스톱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신나게 고스톱 치다가 어머 신호가 와가지고 갔던.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그게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둑의 침입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도둑이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지가 빨리 나와도 칠삭둥이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 10달 만에 나오니까 언제쯤 나오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순식간에 들이닥치지만 차이점은 도둑은 어떻게 우리가 오는지 몰라서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해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비유를 우리가 한때 묶으면 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임신 말기에 진통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임신한 여자가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나 낳기 싫다. 없어져라. 뿅 하고 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했으면 몰라도 임신을 딱 했으면 낳아야 돼요.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굉장히 심란했었습니다. 처음에. 둘째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셋째라니 웬 말입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딸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희의 계획은 두 딸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기뻐했지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오시지 마세요.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 올바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임하지 못했다라는 이 임한다라는 단어는 기습하다라는 닥치다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임했다라고 했는데 임한 것보다는 단어보다는 뜻보다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게 기습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순식간 닥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론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두 번째는 너희들의 위치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했던 존재는 무슨 말입니까? 또 5절에 보니까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낮에 속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허락되었습니까? 새로운 삶, 새 시대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8절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삶을 지금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내세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옛 시대의 삶과 새 시대의 삶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지요. 온전한 새 시대의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새 시대의 삶을 지금 우리가 맛보면서 살고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밤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빛의 아들에 속한 그들은 그렇게 빛의 아들에 속한다면 그들은 바로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따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는 빛에 속한 존재야.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낮의 아들이다. 라는 존재를 깨달았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임하고 닥치더라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밤에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습을 당하는 이유는 집 주인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습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6학년 때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자취하면서 저희 큰형님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방에서 잠 자고 저희 삼형제끼리 저희 방에서 잠 자는데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예. 제가 6학년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문을 뜨고 있어서 아는 것보다도 아마도 이게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기척을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정말 실론을 자기 주장으로는 실론을 뜨고 있어서 알았다고 하는데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갑 같은 걸 막 열려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저처럼 이렇게 왜소하거든요. 딱 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절대 잘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대1을 맞짱 뜰 수는 없고 도둑은 와 있고. 그래도 깨우자니 들통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혼자 가서 어떻게 되나 이거를 자꾸 우리 집 방에 뭐 혼자 갈 거 없으니까 대충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방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2층에서 막 뛰어내려 도망가는 거를 이제 그때서 우리도 다 깨가지고 누나도 깨우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형님이 그때 깨어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누님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것이고, 뭐 있지도 않은 뭐 돈이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있든지, 전기 충전기를 하나 들고 있든지, 대비하면 도둑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을 안 맞을 수 있죠. 저희가 아주 가슴 아픈 도둑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쌍둥이 처형네랑 함께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일산에서 살 때. 결혼 막 하고 무슨 용감하게 이렇게 6식구가 애 하나씩 낳고 6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 그때 우리 처형이 아마 임신을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내가 출산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훈이네요. 우리 둘째가 출산을 해서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하룻밤 다 자는데 그날 도둑이 닥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형님네 뭐 반지 뭐 목걸이 이런 거 다 저희 결혼 반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이제 부으니까 빼놓고 착실하게 문갑에다 딱 넣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내 반지 다 또 형님네 컴퓨터 모니터 큰 거 이렇게 들고 가고 아주 굉장히 황당했던. 그러니까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도둑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비할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는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호심경 하면 가슴을 막는 이 도구인데 보통 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독특하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처럼
가슴은 뜨겁게 하고 머리는 아주 지적으로 깨어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쓸 수 있나,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노하심의 자리에 벌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존재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존재로 나를 지으신 그런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왜 이러나?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아주 자의식에 빠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그럴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신 여러분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꼬꾸러져서 쓰러지고 낭망해서 넘어져 있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귀함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미 무덤에 묻혀있든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 상태의 언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죽어 있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이 축복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제 10년 곧 넘어가지만, 목회하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로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고 다시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정들을 보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라는 말은 서로 뭐라는 겁니까? 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만 힘쓰지 말고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지쳐 쓰러져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힘을 북돋아 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뛰쳐가서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더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인들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같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욱더 믿는 자들을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하고 곳곳에서 이단들이 출몰하고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정말 우리가 입으로도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뚜렷했던 그 사계절의 나라가 이제는 거의 이계절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재앙들이 닥쳐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들은 곧 주님 오실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곧 오실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곧 오실 주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신부로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이제 오셨군요 하고 자랑스럽게 뛰쳐나가서 버선발로 그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할 그런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서로 깨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져 가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지,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방관자의 자세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막 비전으로 타이틀 세우죠. 정말 모든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 말뿐 또 표뿐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피차 세워지고 권면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뜨인들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공동체야 이렇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들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의 삶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더 깨닫고 더 깊이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 자리에 힘써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깨어있는 삶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냥 정말 잠 안 자고 깨어있는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려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더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핍시다.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나눠줄 것들이 있다면 그 나눠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베풀면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또 받은 자들은 받은 만큼 더 돌려주면서 그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 멋지게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 칭찬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받으신 기도지 보면 주님 나라 임하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